지공화상의 대승찬 8번째 시간입니다. 16. 또한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닷속에서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리라.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 이거는 이제 뭐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린다 이 말인데, 우리 분별은 늘 그러죠. 분별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항상 있으니까, 옳다 그러면 이 옳다에 상대되는 그르다가 있고, 부처다 그러면 부처와 상대되는 이렇게 중생이 있고, 깨달음이다 그러면 깨달음과 상대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그름을 이렇게 버리고 싶어서 의도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은 자동으로 그래요. 나는 옳음만 취하고 싶지 그리움을 버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옳음만 생각하고 옳게 살고만 싶은 거지 그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지만, 그게 분별이라는 거죠. 옳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옳고 그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옳음만 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이제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옳다 하는 것도 이렇게 뭐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죠. 내가 그럼 옳다 할 때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그럴 때는 이제 사라지는 거고 이러는 건데, 이 생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생사다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에 이제 이렇게 좀 국한되어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살고 죽고 하는 문제로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생겨난다 사라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생기고 사라지는 거는 이 몸뚱아리뿐만이 아니고, 이 모습 지어진 또는 소리 느낀 감정, 우리 어떤 견해,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이것도 다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만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분별하는 모든 거는 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실상에 우리가 통해서 보면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손가락을 하나 세우고 두 개 세우고 손바닥을 보여주고 손등을 보여준다고 예를 들면은, 손바닥을 보여줄 때는 손바닥이 생겨났죠. 근데 손등을 보여줄 때는 손바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손등이 생겨나고 손바닥이 사라져 버렸죠.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생긴다 사라진다 그러는데, 손등을 보여준다고 해서 내 눈에 손바닥이 안 보인다고 해서 손바닥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1000번 만번 양보해서 이 모습이 변화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계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냥 모습이 변한 것 뿐이고, 소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분별은 자꾸, 우리 생각은 자꾸 뭐가 생겨났다, 사라졌다, 있다, 없다, 여기에만 이렇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습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소리만 쫓아가고 모습만 쫓아다닌다. 그걸 이제 분별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진실에 통해 보면 모습은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변한다고 하든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든 똑같은 말인데, 이 생사라는 말이나 변화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는데 어떤 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해지거든. 그러니까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 성인과 범부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거든. 우리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달라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볼펜과 시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건데, 분별되지 않는 것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볼펜이 있고 시계가 있고 커피가 있지만 이렇게 다 분별이 되지만 이거는 이 각각이 따로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분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바다에 가서 이 물결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결의 모습만 보면은 각각이 있는 것 같죠. 각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 저 모습, 이 물결, 저 물결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물결 하나하나는 이 천차만별한 이 물결 하나하나는 단 한 번도 물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과 한 몸이죠, 한 몸. 근데 물의 모습이 늘 그렇게 물결로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막 순간순간 그러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러고 있지만 아무것도 생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잖아요. 모습만 보면은 이 물결의 이 모양만 보면은 이 모양 어째 조금 모양은 우리가 다 다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양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모양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바다에 가서 이렇게 물결을 보면은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도 그럴 거고 계절에 대해서도 그럴 거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모습만 보면은 이 물결만 보면은 이 수도 없이 많은 모습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는데 뭐가 생기고 사라진 겁니까? 거기에서 아무것도 생긴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어요. 바다는 조금도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어. 그렇듯이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상이라고 하고 이 분별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모습으로만 보면 자기 느낌이나 감정만 보면은 이 느낌, 이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긴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물결처럼 인연 따라서 이렇게 물결이 일렁일렁 거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진 게 없다니까. 우리 이 개인의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10살 때 모습, 20살 때 모습, 30살 때 모습. 사진을 보면 있어요, 그게. 사진을 보면. 그 모습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러면은, 갑자기 고민을 하죠. 정말 그 모습이 어디 가고 지금 이 모습만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모습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물결하고. 어제 바닷가에 가서 봤던 그 물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지금 저장되어 있겠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만 분별을 하고 소리만 분별을 하면은 뭔가 생긴다, 사라진다 이러면서 이 생기는 걸 진실이라고 그러고 사실이라고 현실이라고 여겨가지고 이 생긴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또 분별을 하죠.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우리가 이 공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음에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이나 그 소리나 그 일에 대해서 2차, 3차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저절로 안 하는 거야. 뭐가 있어야 하지. 뭐가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의미가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하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거기엔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다, 범부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성인이다 하는 순간 이미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범부다 이러면 이제 성인은 사라져버리고 범부가 생겨나는 거지.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 이미 생겨나 버린 거고, 어리석음이다 그러면은 깨달음은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생겨나 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생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은 이 생사의 바다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때 이 생사라고 하는 건 이 몸뚱아리에 살고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사는. 생사는 분별을 얘기해요. 보면은 늘 생겼다 사라졌다 뭐 이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딱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닷속에서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리라. 뭐 이렇게 딱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생사의 바다라는 거예요. 성인이다, 범부다, 이러는 것 자체가 이 생사의 바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처음에는 뭐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거나 읽으면은, 이렇게 이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 이렇게 분별을 하면은 내가 사는 동안에 늘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 분별 속에서 살 거다. 이제 이런, 뭐 똑같은 말이긴 해도 조금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 몸뚱아리에 이 살고 죽음에 이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제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와 보니까,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을. 분별이 기본적으로 생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생사의 바다다, 뭐 이러는 거죠. 고의 바다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는 분별이거든, 분별. 어떤 이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 아픔, 슬픔, 이것만이 고가 아니고, 분별이 고거든. 그러니까 이 삶은 고의 바다다 이랬을 때, 물론 이제 이 말 뜻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가지고 이렇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잘 못 알아들었죠. 고, 그러면은 고 아닌 것과 상대되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만 고라고 여겨왔던 거죠.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 고의 바다다, 고다, 뭐 무상이다, 생사다, 이제 이런 말들이 전부 우리 분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사니까 무상한 거지. 생기고 사라지니까 무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생기고 사라지니까 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생기고 사라지니까 고운 거고. 그러니까 고, 무상, 뭐 생사,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오로지 그 분별에서 벗어나 이거 하나만을 가르칠 뿐이다. 이런 말들이 저희가 이제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게 이렇게 딱 안착이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뭐 고, 무상, 뭐 분별, 뭐 다 똑같은 말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고에서 벗어난다,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들이 뭐 이 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이거 하나를 얘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것 말고는 뭐 가르칠 만한 게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는 것이 이 생사의 바닷속에서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는 일이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생사하고 고우니까. 17. 번뇌는 마음에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잠깐이지만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뭐 저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특히나 이제 뭐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무상이다, 고다, 이 깨달음이다, 또는 뭐 해탈이다, 열반이다, 정멸이다, 뭐 이런 개념들이나 이런 말들을 당연히 그 개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따라서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선을 공부해서 이제 직접 여기에 통하고
이 실상에 우리가 보통 통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제 점차 이제 이 눈이 이렇게 밝아지고 이 눈이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분별할 때 이 불교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고 알았던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거는 전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좀 형식적인 거였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형식적인 거고, 이제 이 눈으로 이런 모든 이 불교에서 나오는 이 개념들이나 이 이름들이 다시 다 재배치되는 이런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뭐 번뇌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부처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무상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런 한마디, 이 생사라는 말도 그랬습니다. 생사. 그래서 제가 생사를 얘기해 드리잖아요. 우리는 생사, 살고 죽음, 그러면 이 몸뚱아리밖에 모른다니까. 이 생사라고 하는 게 우리 분별이 생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서 아는 건 아무 소용은 없지만,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로 이런 말을 알 때하고 자기 스스로 이 실상에 통해서 이 눈으로 이제 그런 말을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체험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한마디 한마디들이 이전에 알았던 거는 이제 죽은 말이 돼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요? 아, 이런 뜻이구나. 예를 들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인욕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감정이나 느낌이나 육체적인 어떤 이 불편함도 참고 견뎌야 된다, 뭐 이런 걸로 당연히 알아들었죠. 세간을 살 때는 그걸 인욕바라밀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통해서 이 눈으로 뭐 처음부터 갖춰지는 눈은 아니지만 이 눈으로 보니까 인욕은 그게 인욕이 아니야.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인욕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욕이 그게 아니더라고. 뭐를 참고 견디고 목표를 이루고, 아니 여기에는 참고 견딜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는데 뭘 참고 견디고 목표를 이루어요. 여기에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고지도 없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고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참고 뭘 견뎌야 됩니까? 그리고 하물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윤이고 조작이지, 인위지, 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념들의 뜻은 전부 분별 세계 속에서 세간에서 알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세간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은 뭐냐? 이건 자기 눈이 밝아져 봐야 돼. 뭘 인욕이라고 하는 건지. 그 지계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육바라밀 중에 인욕지계가 있습니다. 지계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지킨다는 말이거든. 그냥 직역을 하면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계율을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이 계자가 깨끗할 계자거든요. 깨끗할 계자. 깨끗함을 지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 딱 통해서 봐봐. 이거 뭐가 깨끗한 건지. 뭐 음식을 가려 먹는 게 깨끗한 건지, 육신을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한 건지. 그건 전혀 깨끗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통해 보면. 근데 통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도 분별의 입장에서 화나 어리석음이나 뭐 이런 거짓말이나 이런 것은 더러운 거고, 그거 아닌 거 있잖아요. 좋은 생각, 성스러운 생각, 경건한 생각, 뭐 경건한 느낌 이런 건 깨끗한 거고, 세간은 당연히 그러겠지. 세간에서는 그건 세간법이죠. 출세간법이 아닙니다. 출세간에서는 그걸 깨끗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걸 깨끗함을 지킨다고 하질 않아. 근데 자기가 이게 이렇게 딱 분명해 보면 이 더럽다, 뭐 탐스럽다,
뭐 탐욕이다, 어리석다, 또는 옳지 않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모든 말. 예, 그 모든 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사고, 고고, 무상이고,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깨끗한 건 뭐냐? 그 분별에서 벗어난 이 정멸, 해탈, 열반, 이게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계라는 말은. 근데 이런 말들을 전부 이 세간의 입장에서 쓰고 세간의 입장으로 가르쳐 버리니까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간법을 붙들고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걸 불교 공부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 세간의 어떤 도덕 윤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교가. 그걸 지계라고 하는 거고,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인욕이냐? 우리가 참고 견뎌서 참고 견딜 만한 어떤 그런 걸 인욕이라고 그러냐? 그럴 수는 없죠. 그 정도는 뭐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대해서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참고 잘 견딘다 이럴 수는 있지만 각자의 삶에서는 자기 나름으로는 참고 견디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누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극한에서 참고 견디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세간만 살더라도. 그런 걸 인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 법에서는 뭐냐? 분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분별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내가 참고 견뎌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도 없고 내가 힘을 쓸 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서 우리 본성에 통해서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이걸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힘이 아니고서는 자기 스스로는 이 분별에 빠지지 않을 어떤 그건 없어요. 무조건 빠져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인욕이 뭐냐?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분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욕이에요. 최고의 인욕이죠. 이렇게 모든 이 개념이나 말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다.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근데 이런 얘기를 참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은 실제로 이제 불교에서 이 방편으로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고를 얘기하고 무상, 무아, 무심을 얘기하고 뭐 여러 방편으로 하여튼 뭐 많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법의 눈으로 이 법안이라고도 하고 해안, 도안, 불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의 눈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다 이 세속의 눈으로 분별하는 눈으로 세상사로 다 이 얘기를 해버리고 또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런 데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걸 불교 공부다, 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면서 다 그런 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알고 그 방향으로 뭐 수행을 하고 이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뭐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어도 세속법을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은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도 세속법인 거예요. 도덕을 잘 지킨다. 윤리를 잘 지킨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세속이잖아요.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킨다고 갑자기 이 세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출세관에 도달을 하겠습니까?
그냥 세간에서 그냥 잘하는 사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거지. 출세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제 스스로도 참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은데 전부 그런 말에 매여가지고 말에 매였다는 말은 그런 말의 어떤 뜻, 의미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게 어떤 이 종교의 방향이거나 그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수행이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 종교인들이다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를 배우셔야 되는데 진짜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 보면은 그냥 저절로 밝아지는 거거든요. 뭐 번뇌다, 뭐 고다, 생사다, 무하다, 무심이다, 무상이다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밝아져요. 저절로 저희가 뭐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전부 우리 분별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해탈이다, 열반이다, 부처다, 본래 마음이다,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뭐 이런 모든 말들은 뭐 공이다 이런 모든 또 이름들은 저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다 얘기하고 있고 이거의 이름들이구나. 이름들 이거를 얘기하는 이름들이야. 그 이름에 이제 이 진실이 있는 것 당연히 아니죠. 이 마음이라는 글자, 마음이라는 이름에 무슨 내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봐야 돼. 왜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 게 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통하지 않고 뭐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불교는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건 다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깨달음 자체는 아닙니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자기가 직접 깨달아 버려야지. 깨달음을 직접 경험해 버려야지. 하여튼 저도 이제 이런 돌이킴이 사실은 제가 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돌이킴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런지 모르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죠. 뭐 책을 읽든 뭐 수행을 하든 전부 어떤 이 깨달음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런 돌이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그냥 이 스스로인데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만 빙빙빙 돌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돌이켜졌을 때는. 깨달음으로 직접 들어오셔야지. 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만 생각하고 있냐고. 누구는 어떤 얘기를 했고 깨달음은 무엇이고 왜 이런 이야기들에만 돌아다니고 있냐고. 깨달음에 직접 들어와 버려야지. 그 깨달음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깨달음에 직접 들어올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저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돌아서 갈 필요가 없다. 그냥 곧장 이 깨달음을 곧장 체험하고 곧장 실감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이 문자들, 말들, 거기를 빙빙 돌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문도 그렇다니까. 법문도 저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곧장 얘기하고 곧장 가르쳐 드리고 뭐 전혀 숨김없이 그냥 눈앞에서 지금 이 순간 다 보여드리는데 이게 참 이렇게 돌이켜져서 이 법문이 들리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빙빙빙빙 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 체험에 대해서도 뭐 앞뒤가 뚝 부러진다, 턱밑이 쑥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앞뒤가 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 턱밑이 쭉 빠지는 그런 경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만. 턱밑이 빠지든 앞뒤가 끊어지든 그런 건 모르겠고 자기가 알고 싶고 통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이거. 달리 얘기하면 자기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감춰진 것도 아니고 어디 숨겨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느 때나 그냥 자기가 늘 쓰고 있는 그 마음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뭐 성스럽고 경건한 뭐 부처의 마음 깨달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하나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목마름을 가지고 그게 확인이 되고 그게 실감이 되는 그게 1번인 거지. 그게 1번.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진짜 여기에 통해서 이 눈이 이 힘이 조금씩 커지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았던 어떤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뭐 경전이든 선사들의 어록이든 이런 가르침 말들이 다시 다 이렇게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요? 재배치. 저는 재배치된다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재배치. 이전에 알았던 그 개념들은 싹 죽고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진짜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자기가 직접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해봐야 이 불교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이 불교 개념이나 뭐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는 이미 그런 이 뜻이나 이해로 알고 있었던 게 다 죽어버리고 이 새로운 뜻 이해, 새살이 이렇게 돋아나 있는 입장이면은 근데 이미 내가 이전에 그렇게 알고 이해했던 이미 죽어버린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면은 뻔히 눈에 보여요. 죽은 말 가지고 씨름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분들 어떤 이 말씀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옛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눈 푸른 사람을 제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 다른 건 아닌데 스스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가지고 말들이 다 지금까지 알고 이해했던 말들이 다 죽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딱 그걸 이제 우리가 뭐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죽었다 살아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걸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죽은 말 가지고 안 떠들지. 그러고 나면 죽은 말 가지고 안 떠듭니다. 어떻게 뭐 사전적 의미라든지 자기가 뭐 어떤 이 다른 것과 이 비교, 탐구,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 부처의 눈으로 그런 모든 말들을 재해석하고 부처의 눈으로 보는 거지. 17. 번뇌는 마음에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보면 되는데 우리 번뇌라고 하고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이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바닷가에 가서 이 바다를 보는데 물결이 참 일렁일렁하는 이 물결들이 참 좋아요. 마음에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을 줘. 근데 저쪽을 봤더니 저쪽은 뭐 바람을 많이 타는데 물결이 거칠어. 파도가 거칠어.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물결들은 잔잔해가지고 마음에 평화를 주고 고요를 주는데 눈을 좀 들어서 옆을 봤더니 그쪽은 물결이 거칠어서 마음이 더 산란해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거친 물결이나 잔잔한 물결이나 전부 이 바다의 그냥 모습이죠. 바다의 움직임이고. 그러니까 번뇌나 번뇌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마음의 움직임이고 마음의 작동입니다. 고요함, 시끄러움, 말 있음과 말 없음도 다 이 몸뚱아리의 작동이에요. 몸뚱아리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춤을 출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시를 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뭐 잘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다 그게 우리 몸의 작용이고 몸의 움직임이고 몸의 행위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번뇌, 뭐 어떤 이 번뇌라고 하는 이 자기 생각의 그런 뜻, 내용을 쫓아가 버리면 계속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다운도 되고 이러지만은 그냥 번뇌가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도 나오지만 먹으면 죽는 독버섯도 나옵니다. 근데 독버섯이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이든 그냥 산의 모습이고 산의 활동이고 산의 행위일 뿐이에요. 그거를 이제 번뇌는 마음에서 말미암아 있다. 말미암는다는 말은 뭐 마음에서 생겨난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에서 생겨난다. 번뇌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물결이 파도가 바다에서 생겨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파도가 뭐 땅에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물결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다 바다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우리 본성 실상을 이 심지라고 됐어요. 불교에서는. 선에서 심지. 이 마음 땅이라고 했는데, 모든 건 다 땅에서 생겨나니까. 그게 풀이든 나무든 뭐 버섯이든 다 땅에서 생겨나니까. 이 땅에서 생겨나는 온갖 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뭐 땅에서 생겨나는 게 내가 싫어하는 것은 어디 뭐 땅 아닌 다른 곳에서 생겨날 수는 없잖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생겨나는 모든 것은 땅에서 생겨나죠. 내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판단과 그 가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옳은 것도 그런 것도 가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땅에서 생겨나는 거죠.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판단과 내 가치와 내 의미, 내 옳음과 그름이 1번이 아니야, 실제로는. 그건 2번이죠. 물결이 바다에서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게 1번이고, 그 물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건 2번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이 습이 그냥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기준이 1번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틀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러다고 그러고 맞으면 옳다고 그러고 그걸 1번인 줄 알고 살아. 그러니까 번뇌는 마음에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곧 해탈 열반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죠. 탐진치 삼독을 떼서 버리고 해탈 열반을 따로 취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닷물 없는 곳에서
물결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걸 우리가 이제 평지풍파라는 말도 쓰잖아요. 평지풍파다. 예. 물이 없는데 땅 위에 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는 뭐 그 어리석은 거죠. 예, 망상이죠, 망상. 예, 중생의 망상이 그만큼 어리석은 겁니다. 18. 애써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저절로 도를 얻음이 잠깐 사이이다. 애써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애써 분별하여 이 모양을 취한다는 말이나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한다는 말이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따로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나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얻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뭐 그런 건데 실제로는 얻을 게 없죠.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만 얻을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상에서도 사실은 얻을 게 없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할 게 없다고. 물론 이제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뭐 내 손아귀에 두고 내 집안에 둔다 이거를 이제 보통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를 뭐 가져다가 내 집에 둔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내 것입니까 이렇게? 내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 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이니까.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가 사라질 때 얘도 같이 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이 내 것이다 그럴 때는 이 몸뚱아리가 죽을 때 얘도 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잠시 내가 내 집안에 놓고 쓰고 있는 물건이다. 그게 어떻게 내 것입니까? 그게. 사실은 얻을 법이 없다는 말은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여겨졌어요.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얻을 깨달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었거든. 그거는 뭐 제가 어찌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걸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얻을 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인데 얻을 법이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뭐 이 공부를 하겠다는 발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심을 하신 분이다 그러면 깨달을 법,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지. 깨달을 법이 없다 그런 사람 왜 공부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신은 없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신이 없는데 교회를 왜 나가서 경건하게 신하게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하겠습니까? 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이 깨달을 게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망상을 해. 그러다 그 망상이 어느 순간 뚝 부러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깨달을 법이 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없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죠.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착각이 부서지니까 깨달을 법이 없구나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깨달을 법이 없다.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 합니다. 모습이 없고 그게 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깨달을 법이 있니 없니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왜 자꾸 얻을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우리 분별은 얻을 법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을 부수려고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통하더라도 그 느낌이 강한 거예요. 나는 어떤 이 깨달음, 실상, 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아, 이 얻을 법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 얻을 법이 없구나.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실상에 대해서만 얻을 법이 없구나. 이 측면이 좀 강해요. 처음 몇 년간은. 근데 이제 이 힘이 이제 커지고 익숙해져 보면은 세상 어떤 일도,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계라고 하는 이 세상 어떤 일도 얻고 잃을 게 없어. 아무것도 얻고 잃을 게 없어요. 이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따로 있지 않거든, 실제로는.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이거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도 공은 뭐냐? 공즉 시색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분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뭐 내 거라고 하고 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과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둘이 돼본 적도 없고 서로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마음 공부에 이제 이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깨달음이나 공이나 실상이나 도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분별을 하고 있는 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이제 있을 거다 이런 분별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 마지막 분별이 뚝 깨지는 거거든. 대부분은. 이 마지막 이 분별이 뚝 깨지면서 이 실상을 체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얻을 법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기가 쉬운 거죠. 네, 그런다 하더라도 하여튼 여러 해 동안에는 이 법이다 그러면 이 실상, 도, 깨달음, 부처 우리가 이제 출세관이라고 하는 뭐 이쪽에 조금 이렇게 발이 이렇게 디뎌져 있는 시간들이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출세관과 세관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딱 초점이 맞는 때가 있어요. 초점이 이렇게 딱 맞는 때가 있어. 이거는 이제 느껴지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출세관이라고 하고 이 법의 세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세계라고 하고 이 공이라고 하는 이게 사라지는 때입니다. 이게 사라져요. 세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출세관이 사라져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그 이일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일임. 그러니까 그런 때는 만법이라고 하든 이 만법을 실상이라고 하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는.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 이럴 때는 이 공만 얻을 법이 없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뉘어지질 않아.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도 얻을 법이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구나. 이런 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것도 얻을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뭐 잃을 것도 없고 이게 실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길 일이 생기고 사라질 일이 사라지는 거지 뭐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 출세관에서는 이렇고 좀 세관에서는 또 이 세관의 일이 있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세계가 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 느낌들이 있어. 초점이 이렇게 딱 맞아버리면 세관과 출세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고 그냥 있다 그러면 세관밖에 없어요. 이 세관밖에 없는데 이 세관의 삶에서 어떤 것도 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뭐
우리가 그걸 뭐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습만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예, 모습만 생기고 사라지는데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딱 그런 거예요. 예, 아침 저녁으로 해가 뜨고 지는 해가 뜨고 지면은 이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이 교차하고 계절이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거기서 뭘 우리가 얻고 잃을 게 있습니까? 해가 뜨고 지는데 뭘 얻고 잃을 게 있고 계절이 저절로 바뀌는데 얻고 잃을 게 있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이 계절이 바뀌어서 추워지면 옷을 좀 더 껴입고 두껍게 입고 계절이 바뀌어서 따뜻해지면 두꺼운 옷을 이제 벗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는 살지만 뭐 무슨 계절을 얻었다 잃었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법의 이 삶이라든지 법을 표현할 때 어떤 그런 이 자연 현상이라든지 자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비유로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사실은 소용도 없다니까. 애써 분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해가 뜨고 지는 거를 나는 왜 밝음을 못 취하고 그냥 이 어둠 속에 가라앉지? 이렇게 애써서 그 분별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거의 취하고 버리고 할 게 없는데 그런 자기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해는 뜨고 지고 밝고 어둡고 계절은 바뀌어서 춥고 덥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할 건데 비유를 하자면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막 애써서 분별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고 이익이 있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취하려고 그러고 가치가 없고 옳지 않은 것은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망상인 줄 모르고 망상이라는 말은 허망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허망한 생각. 왜 허망하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취하고 버리려고 생각을 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분별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건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이 참 저 물결의 모습, 물결이 참 이뻐. 그 이쁘다고 그 물결을 싹 떠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려고 싹 떴다고 해보세요. 그릇에 그냥 싹 떠버렸어. 그걸 이 뜰채로 물고기 잡듯이 그 모습일 때 딱 떴어. 뜨자마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그러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저 모습이 그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고자 이렇게 바라는 것 같아.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뭐 저희도 다 10대, 20대 살아왔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20대에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만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모습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 취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취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건데 취하고 버리고자 하니까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이렇게 도도하게 흐를 뿐인데, 도도하게 흐를 뿐입니다. 끊어짐 없이 흐를 뿐이에요. 어디에 머물질 않는다니까. 그 어떤 것도 어디에 머물질 않습니다. 도도하게 흐를 뿐이야. 애써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도도한 흐름에
그냥 같이 흘러간다는 말이잖아. 이 도도한 흐름에 같이 흘러가. 내가 흘러가고자 하는 뭐 의지,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그게 도거든. 도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별거 없기 때문에 노자도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도는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도 도라고 쓰는 겁니다. 길도자. 물이 도도하게 흐르는 걸 우리가 길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길이라고 그래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길이죠.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도 길입니다. 그러면 길은 그 길만 있겠습니까? 어떤 인연 따라서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느낌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길이죠. 그거 당연히 길입니다. 그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길이죠. 그러니까 이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근데 자기 스스로만 이 길을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항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고서 물을 찾으러 다닌다 하더라도 다 물길이에요. 자기 스스로만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는 거지 단 한 번도 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가 물을 잃었다고 하는 그 착각이에요. 그 착각 때문에 힘든 겁니다. 물속을 헤엄쳐 다니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 도 속에 살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야. 이 법 속에 살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고 이 순환에서 벗어나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순환은 완벽한 순환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완벽하고 다 드러나 있고 순간순간 이 순환밖에 없어. 굳이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처럼. 근데 왜 힘드냐? 자기는 이 도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러면 이 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착각은 어떻게 우리한테서 드러나냐? 어떤 말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드러나냐? 나는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불행해. 완전하지 않아. 결핍돼 있어. 나는 못 깨달아 있어.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제가 비유를 드리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물결은 천차만별하고 그걸 하나하나 개체라고 얘기했을 때 좀 물결이 높고 아름다운 물결도 있지만은 그냥 일어나다가 사라지는 물결도 있고 어떤 때는 참 내 눈에 보기에도 저 물결은 뭐 별로 이쁘지 않은 물결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하지만 그 어떤 물결도 어떤 파도도 자기 스스로가 이 무림을 드러내고 무림을 얘기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막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물결이 자기 옆에 보니까 이 물결은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이렇게 가라앉고 그냥 도도하고 유연하고 참 아름다워 보여. 이럴 때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럴 수 있지. 모습만 따라서 분별하면은, 비교하면은. 근데 그렇게 아무리 비교하고 나는 못났어 한다 하더라도 그 조그만 이 물결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인 이 무림을 증명하고 무림을 드러내고 무림을 얘기하는 데는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각자의 삶은 누구의 삶이든 조금은 더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완벽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죠.
한순간도 어긋남이 없었죠.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 마음을 쓰는 데는 털끝만큼도 부족함도 없었고 결핍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습만 쫓아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니까 뭔가 불만족스럽다, 결핍돼 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러고 참 허망한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몸부림만 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무림을 깨달아 보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이거임이 이렇게 분명해지거든. 그때서야 우리가 온전했음을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니까. 밖으로 나갔던 게 돌아와야 돼. 이쪽으로 돌아오셔야 돼.